할렐루야. 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시작하고 순종으로 끝내는 한 해. 아멘. 무엇으로 시작한다고요? 감사로 시작하고 무엇으로 끝낸다고요? 순종으로 끝낸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 12월 마지막 주일이죠. 우리가 또 한 번 매듭짓는 그런 시기가 되었는데, 여러분 올 한 해가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2025년도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불확실성, 그리고 속도라는 단어가 지배하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인공지능 AI가 또 우리 일상의 생활을 완전히 바꿔 놓았고, 또 세계 곳곳에 전쟁과 경제적 불안정 뿐만 아니라 또 캄보디아 사태, 또 많은 젊은이들이 정확하게 또 정직하게 돈을 벌려 하지 아니하고 사기를 통해서 일확천금을 얻으려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들 갖는 것들, 이 시대가 점점 지나가면 갈수록 자꾸만 하나님의 그 정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그 전략에 의해서 무너지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나라의 적인 모든 상황도 그렇죠.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모든 문제, 사회적인 모든 문제도 지금 이 순간이 위기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이슈들이 있지만 그 모든 이슈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이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 짓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마무리하면서 내년에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저렇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하셨을 겁니다. 아마 2025년도에는 정말 뜻깊게 살고 믿음대로 살고 말씀도 잘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한 해로 여러분들 분명 믿음으로 다짐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25년이 지난 지금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까? 또 우리의 현실은 사실 녹록지 않습니다. 건강 문제, 직장의 갈등, 그리고 자녀 교육에 대한 어려움, 끝이 보이지 않는 모든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감사보다는 한숨을, 그리고 순종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시편 95편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신 것은, 오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오라, 오늘 긴급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너희를 분명히 붙잡아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빨리 달려가기를 재촉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서서 먼저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빨리 가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5편 말씀을 통해서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요 힘의 원천입니다. 시작. 아멘. 시편 95편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기서 오라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장소의 이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라, 무엇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가? 우리의 시선, 또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집중하여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을 잘 바라보면 그 환경 조건 때문에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사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합니다로 시작하지만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저도 모르게 불평할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준비할 때면 또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못한 말을 했구나 라고 하면서 회개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회복되면 그때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죠. 여러분, 그러나 감사는 조건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의지적인 결단인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이 회복되기 전에 이미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순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어두워지고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결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어지게 한 그런 모든 환경들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혹시 잘못 온 거 아닌가? 내가 혹시 이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잘못 선택한 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게 하시고 그 길에 서게 하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들이 쉽게 다가온다면, 모든 일들이 쉽게 이루어진다면 그거야말로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쉽게 이루어진다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정말 형통의 순간들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서 있지만 연단 속에서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인내를 배우며 그 거친 들판에, 그 거친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만드시고 그것을 뛰어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때에 쓰시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을 볼 때 쉽게 가려고 하시는 분들, 여러분 큰일 납니다. 무조건 쉽게 가려 하지 마십시오. 어렵게 가면 갈수록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빌어서 반드시 돌파하고 승리하게 됨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95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크신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땅의 깊은 곳에, 깊은 곳, 우리가 정말 헤어나지 못한 그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손이, 말씀을 다시 보여주세요. 그 손이 우리를 건지시고 산들이 높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바다가 그것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2025년도 365일 단 1초라도 하나님의 통치권 가운데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이 일이 왜 이래? 재수없어.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 역사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새해를 창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믿으며 온전히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한 중환자실에 시한부 선고를 받은 한 사람이, 젊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가 매일 불평불만합니다. 왜 하필이면 나야? 왜 내가 이 병에 걸려서 빨리 죽는가? 정말 내 인생 너무나 허무하고
나는 정말 재수없는 사람이야 이라고 막 불평불만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바로 옆 침대에 어르신이 한 분 들어오셨는데 그분도 암 말기로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어르신이 창밖을 보며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숨쉬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햇살을 보게 하시고 또 옆에 있는 젊은 친구와 함께 이 자리에 함께한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늘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가 보기에 아유, 저 노인장 정말 돌아도 보통 동기 아니네 라고 혼자 막 이렇게 좋지 않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이 옆에서 계속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하는데 그분의 모습이 얼마나 평화롭고 아름다운지, 마치 그분은 병든 모습이 아니라 병이 나은 자의 모습으로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가 그 어르신에게 도전을 받고 자기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감사합니다. 비록 제가 병들어서 죽게 됐지만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미소를 지은 간호사를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음식 먹기 힘들지만 그래도 이 음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계속 끊임없이 그 어르신을 따라서 감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몇 주 후에 검사를 맡았는데 암세포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이 이게 웬일이지? 더 감사해야 되겠다. 그리고 계속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렸는데 몇 개월이 지난 후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원망은 뼈를 마르게 한다지만 감사는 죽어가는 세포를 살린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이와 같은 능력이 있고 감사가 이와 같이 생명을 허락하는 귀한 은혜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의학계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뇌의 전두엽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그 코르티솔이라는 그 세포가 있는데 그 수치를 급격히 낮춘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은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런 세포가 다시 살아나고 죽음을 암시하는 그 세포가 계속 줄어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따라 감사하며 산다면 영적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에게는 감사의 방어선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계속 불평하면요, 불평의 독초가 여기저기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독초가 피어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이 매를 맞고 옥에 갇혀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럴 때 그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적이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냐? 기적은 감사하는 자에게 나타난 겁니다. 할렐루야! 경제의 문, 관계의 문, 건강의 문, 이 모든 문이 닫혀 있다면 열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열어야 됩니까? 그 열쇠를 여는 키워드는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이 한 해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오늘 이때까지 살게 하시고 또 이 순간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겸손은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인도합니다. 겸손이요, 하나님 품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오게 하시는 그것은 뭐냐면 겸손이다. 시편 95편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기서 잘 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자.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볼 수도 만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할 때는 저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계획들을 아무리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들이 다 뜻대로 되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왜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을 지으시고 이 땅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지 않으면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의 뜻이 대부분 욕심으로 시작되고 나의 이기적인 모습 가운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잘 보십시오. 나의 이기적인 마음, 나의 욕심 때문에 지금 걸어왔던 길,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지 않았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2025년 연초에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와 또한 맡기신 사명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맡기신 사명과 달란트를 잘 사용하였고 그 사명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왔는가? 때로는 내가 이래서 싫고 저래서 힘들고 이런 마음 때문에 저런 감정 때문에 나 이거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내던져진 게 없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 교만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나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를 어둠 가운데 묶이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 경험과 내 방법대로 하려던 것들 사단에 유린되어서 쓰임받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어리석은 우리의 마음이 사단에 의해서 잘못된 길을 걷게 하냐, 이런 것이죠. 시편 95편 7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분의 양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온전히 나가지 못합니까? 양이기 때문인 거예요. 양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양은 시력이 나빠 앞을 잘 보지 못합니다. 방향 감각도 없어요. 자신이 방어할 날카로운 발톱이나 이빨도 없어요. 그저 그는 목자 없이 어느 한순간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며 잘 살려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 인정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 욕심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포기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 맡기신 사명을 포기한 일이 얼마나 많느냐는 것이죠. 내 체면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그것으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범죄하며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돌이키십시오.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모습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알긴 아는데 그래도 내 상황은 다르다. 아니요. 왜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거기에 내 자존심과 내 욕심이 꺾이지 않았을 뿐이죠. 여러분, 이제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겸손히 서는 것이 가장 생명의 근원으로 이끌림 받는 길임을 우리는 분명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내 자신과 내 커리어, 즉 내 고집을 꺾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제 더욱더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것에 순종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 주님이 명하시면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 내 자존심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말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주님 명령하시면 그곳에 순종하며 서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95편 7절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너의 마음을 뭐 하지 말라고요? 완악하게 하지 말라. 문제는 이거예요. 자꾸만 내가 포기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고집 피우게 되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 자존심 때문에 그걸 꺾지 못하니 내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바로 즉시, 제일 첫 구절 보십시오. 너희가 언제 하라고 그러죠?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지금 이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함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어제 못한 순종은 후회이고 내일 하겠다는 순종은 기만입니다. 우리는 지금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2025년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내가 오늘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순종하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고백했습니까? 하나님 죄송해요, 다음에 할게요. 목사님 죄송해요, 다음에 할게요. 장로님 죄송합니다, 제가 형편이 되면 할게요. 얼마나 그래 왔습니까? 그것은요, 아무리 내가 그것을 지키려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비극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매일 만나 먹고 구름 기둥 보면서도 그들이 물이 없다는 이유로 그 즉시 하나님께 감사함을 줄 모르고 무리바와 마사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서 원망한 것이 아니라 자기 형편을 너무 크게 보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그 형편 뒤에 누가 운행하고 계셨어요? 누가 그 모든 상황을 이끌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없는 신앙은 헛된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는 신앙은 목적지가 없는 광야에 머무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명령하신 것에 신뢰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진짜 신앙인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요, 데이터와 또한 논리로 설명이 되지 않으면 그것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도 자기가 알고 있는 데이터와 논리적인 그런 어떤 과학적인 근거로 하나님 말씀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다 되어 있는데, 다 되어 있어야 내가 믿겠다라는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이미 되기 전부터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이미 저 민족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돌파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승리를 얻은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비합리적일지는 모르지만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비합리적이 아니라 영적인 합리적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 사역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웃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가 갑자기 꾀가 난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기이고 또 자동차가 움직이면은 제대로 그 진흙탕을 건너갈 수 없으니까 제가 건기가 되면 그때 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옆마을로 가라는데 이 선교사는 고집부리며 자기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기 때문에 차가 가면 기름값도 많이 들고 바퀴가 빠지면 또 사람들 불러다가 끌어내야 되고 이래서 안 된다고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고집한 거예요. 그리고 건기가 되었을 때 그때의 옆마을로 갔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석 달 전에,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때에 마을 사람 절반이 목숨을 잃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목숨을 잃어가면서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가 없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자가 없습니까? 그렇게 부르짖다가 숨 거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선교사가 그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땅을 치며 후회하며 회개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들을 죽였군요. 제 불순종이 저 사람들을 죽게 했군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지금 이 순간 즉시라는 그 순종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그가 평생토록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시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중이라는, 다음이라는 그런 불순종으로 미루게 될 때에 우리의 그 불순종으로 어느 누군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많은 피해를 입을 수도, 또는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있으면 절대로 미루어서는 안 돼요. 내가 못할 것 같다 할지라도, 내가 불가능해 보이는지 할지라도 네,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그대로 행했더니 내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이 그를 도왔고 그의 모든 상황을 기적으로 이끌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냐는 것이죠. 2026년도에는 이제 우리가 믿음대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타이밍이에요. 순종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즉시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요, 저것 때문에 안 되고요, 이런 일 때문에 힘들고요, 저런 일 때문에 힘들고요. 여러분, 이제는 그런 말들을 내려놓으시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순종할 때 생명 한 명이, 또 한 생명뿐만 아니라 죽어가려고 지금 저 깊은 골짜기로 빠지는 생명들을 건져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한 교회 어르신이 80대가 됐는데 그분이 늘 11조를 낼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이래서 돈이 부족하고 저래서 돈이 부족해서 나중에 은퇴하면 11조를 내겠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가만히 두지 않으신 거죠. 어느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즉시 순종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늘 언제나 듣게 되는 거죠. 근데 하루 종일 그 순종하라는 말씀이 머리를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 때문에 밥도 못 먹게 되고 잠도 못 자는 거예요. 누웠는데 순종하라, 순종하라. 다시 일어나서 세수를 해도 순종하라, 순종하라. 어딜 가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과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계속 머릿속에는 순종하라, 순종하라는 말씀이 끊임없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괴롭힙니까? 나중에 한다니까요. 그래도 계속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래서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지금껏 밀렸던 모든 11조를 한꺼번에 내라. 그래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 어르신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껏 밀렸던 11조를 다 모아다가 떨리는 손으로 강단에 그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껏 오래전에 자기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어마어마한 액수를 빌려줬는데 못 받을 것 같았던 그 돈을 받게 되었고, 또 내놓았던 집이 팔리게 되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에서 하나님께서 그 잃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했을 때 불가능한 것이 열리게 되고 도저히 못할 것 같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움직이는 믿음의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불순종의 사슬이 묶여 있습니까? 이제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는 마음을 이제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역사하셔서 분명히 이루게 하시고 분명히 역사를 일으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저 사람을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아직까지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못해도 용서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네 몸을 헌신하라 말씀하셨으면 바쁘다라는 핑계로 절대로 그것을 등한시 여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핑계는 곧 사단이 깔아놓은 올무입니다. 그리고 물질의 주인인 주님께 예물 드린 것이 밀려있다면 그것 또한 순종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순종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일을 미루고 있습니까? 여러분, 즉시 전도하십시오. 우리가 보는 그 모든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이끌 수 있도록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부르짖어라, 기도하라는 일을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하게 하신 때와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기도하라면 미루지 말고 즉시 주님께로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2025년을 미련으로 종지부를 찍겠습니까? 아니면 순종으로 종지부를 찍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의 그냥 인간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물을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따르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한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 긴 터널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 새겨야 될 두 단어가 있습니다. 감사와 순종입니다. 감사로 시작하지 않으면 불평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순종으로 끝내지 아니하면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좋아지고 이런 일들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생각대로 더 좋아지고 나아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이끌어 주신 그 손에 의한 것들이 더 값지고 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리석은 가운데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더 이상 재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더 나은 곳으로 이끄는 키워드, 열쇠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좌절하며 무엇을 원망하며 계속 그 자리에 머물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진짜 감사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 말씀이면 됩니다. 내가 그것에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주님의 성령이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아멘. 주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저의 어리석은 모습이 있습니다. 주여,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우리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고집대로 어리석음을 선포하며 감정대로 나갔던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우리의 이 어리석음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 지셨고, 우리의 더러운 마음 때문에 주님이 박힌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 못된 마음, 어리석은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즉시 해야 될 모든 문제를 나중에 하겠다고 미루고 변명으로 고집했던 저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돌이키길 원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실패했던 그 상처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속초 만천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손잡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즉시 순종하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